안녕하십니까, 이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나눴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지금 수많은 성도들과 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그가 이룬 업적을 칭송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옥에 갇혀서 아주 고독하고 쓸쓸하게 그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일컬음을 받았던 예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여기 어디에 이 땅에서 엄청난 복을 누리며 치유와 신유의 역사를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일약 스타가 되어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지금 바울의 인생에는 무엇 하나 인간이 원하는 것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좁은 길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기독교고 이런 것이 믿음이라면 여러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당장 도망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도망치기는 뭔가 미안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또 발을 담그기에도 두렵고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적당히 믿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에 고난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고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니까, 그는 특별하니까, 그는 위대하니까, 그는 나와는 다른 존재니까 그는 충분히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위인입니다. 이런 시선으로 애써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라는 말을 그렇게 애써 항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에 붙들려 살았던 바울의 인생은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진짜 믿음이 허락되어 있다면 바울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적당히는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애굽 땅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야 하는 것이죠. 홍해의 물은 닫혔습니다. 다시는 뒤를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좀 무거운 얘기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활자를 통해서 읽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무겁고 부담스러운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바울 곁에서 그러한 바울의 인생을 생생하게 지켜보았던 주변의 지인들과 동역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들은 바울의 이러한 심정을 이해하고 그와 함께 이 길을 갔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을 보면서 도망쳤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들은 그 고난의 길을 거부하고 부인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바울은 우선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받자마자 속히 나에게로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바울이 죽기 전에 자신의 영적 아들로 생각했던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편지에 다 담아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함께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여러분,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우선 데마가 누구입니까? 데마는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바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데마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었고 자기 목숨을 내어 걸고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동역하던 말 그대로 동역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도대체 왜 데마는 갑자기 바울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데마에게 원래는 믿음이 있었는데 정말 목숨을 내어 바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계속해서 어떤 시험을 받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려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그 믿음은 흔들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잃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마에게는 애시당초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애시당초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는데 진짜 믿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확신, 자기 착각의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기 확신과 자기 착각을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목숨까지 내어 바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죠.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올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결코 내가 그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나에게 와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저 모르십니까?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 자기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교회 오래된 전통에 의하면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산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절에 들어가 중이 되었다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설이라는 것은 물론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나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분명하죠.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만 또 다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울 옆에서 그의 인생을 계속 지켜보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그는 이건 아니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맨날 힘들기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맨날 고난만 당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양지에만 속한 기독교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이 땅에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기독교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의 최측근이자 수제자였던 자들이 결국 바울을 떠나서 도망쳤음을 성경이 분명히 전해줍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적 의리를 배신한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많겠냐고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을 자가 많다라고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의 이 마지막 여정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모든 사람이 곁을 떠나가는 모습으로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상급이고 축복이고 또 우리 모든 믿는 자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신 바울이 걸어간 그 방향으로 제대로 걷고 있는 것입니까?